우리 장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어린이와 장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 17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됐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됐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됐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그런데 연말 날씨가 좀 어땠죠? 춥고 구름 끼고 게다가 막 바람 불고 비까지 내리다 보니까 그 추위가 막 뼛속을 파고들 만큼 왠지 연말인데 마음이 약간 좀 우울해지는 듯한 그런 연말을 보냈는데요. 감사하게도 새해가 밝고 나서 오늘 오시면서 날씨 보셨나요? 구름 한 점 없더라고요.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맞으면서 참 좋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같은 날 아니야? 도대체 뭐가 달라?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을까? 왜 밤이 되면 어둠이 내리고 새벽이 되면 동이 트고 아침이 오게 하셨을까? 왜 한 해가 지고 새해를 맞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낮과 밤과 절기와 계절, 그래서 날과 때를 지으신 것은 뭔가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것은 그래요. 분명히 이 세상에 한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한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과 밤, 한 해, 두 해를 짓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은 한 해 가지고 새해가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한 올해 1월, 오늘이 3일이죠.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2021년도 12월 31일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또 올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2021년 내가 어떻게 살까? 작심을 합니다. 작심. 마음에 새롭게 마음을 먹고 뜻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3일을 못 가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작심을 하면서 다른 말로 그것을 소원을 빌죠. 그것을 새해 소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을 먹는 것 또는 새해를 맞으면서 바라는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2021년 정말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모든 백신이 다 이렇게 돼서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다들 우리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이 하는 일이 좀 성공하기를, 어쩌면 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또 이렇게 젊은 선남 선녀들은 좋은 사람 좀 만날 수 있기를, 그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기를, 뭐 이런 소원들을 빕니다. 어쩌면 이런 소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갖는 바람이죠. 그 누가 올해는 정말 내가 아프고 병들기를 바래요. 내가 올해는 하는 일마다 다 망하기를 바래요. 내가 올해는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래요. 나는 정말 올 한 해 부족하고 정말 그래서 고통받기를 원해요. 올 한 해 우리 가족 다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런 소원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하게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한시적이냐,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한시적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 끝이 항상 좋지 않더라. 그 끝이 좋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아직 주식을 투자해 본 적은 없지만 제 가족 중에도, 아마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봐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올바른 선택 아닌가요? 올바른 선택.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 역시도 정말 그 말이 믿어져서 그럴 거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항상 끝이 대박이던가요? 항상 그 끝이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던가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 그 자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말한 그대로, 요즘 뭐 이제 고위 정부 관료들이나 아니면 기업가들은 그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뭐 벤처 기업이 투자를 받는다든가 조약을 맺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면 잘 어떤 수익률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진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그 결과는 100% 장담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어쩌면 사실, 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그 사실 그 자체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을 100% 장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냥 오늘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을 적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서 바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세상 말로 대박 아닌가요? 인생의 비밀을 안다. 나는 내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한다. 2021년 우리가 작심을 하지만 어떻게 작심을 하면,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면 올 한 해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것, 얼마나 대박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 길이 바로 이 성경, 이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금방 썩어버리는 것, 금방 낡아버리는 것, 금방 변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내 젊음이 금방 이게 사그라들어서 금방 늙기를 원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자신의 젊음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또 뭘 원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할 때 무엇을 주고받아요? 영혼을 상징하는 동그란 원, 이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말자,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는 그 성경 66권 중에서도 그 어느 책보다 이 영원한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영원한 것을 보았다, 자신이 영원한 것을 보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조금 졸리시나요?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올 한 해 소원을 사람들이 빌고 바라고 올 한 해 마음을 먹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아프지 않기를, 건강하기를,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가족 모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이 성경 5장 11절 13절에서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원한 생명, 모든 복을 다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모든 생명, 그 모든 복이 누구의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것이 된다. 관건은 뭐예요? 관건은 뭐예요? 내게 아들이 있느냐, 내가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갖지 못하느냐, 그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12절, 14절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자녀 됐니 여러분, 아버지 됐니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명칭들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성도들을 지칭하는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세요.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3절은요?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바로 사도 요한은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 그 영원한 것,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 17절에 말하죠. 영원한 생명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묵상을 했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서도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혼의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느냐, 어쩌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앞부분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작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 삶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걸려 넘어졌던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풍성한 삶을 소망했지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 분도 계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뭔가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신 분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막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 때문인가? 아니면 누구 때문인가? 탓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은 분들, 많이 읽지 않더라도 아마 이 성경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아시는 분들은 이상한데?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사셨던 말씀이랑 조금 이렇게 모순되는 거 아닌가? 반대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하죠.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좀 반대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와 요한일서를 쓴 저자가 누구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같은 사람이 썼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 이분 왜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유난히 즐겨 사용한 성경 저자예요. 신약 성경에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18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몇 번을 썼냐면 106번을 썼어요. 절반 이상을 썼죠. 절반 이상을 사도 요한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에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총 요한일서는 5챕터거든요. 5장인데 이곳에 23번이 나오고
우리가 잠깐 읽은 이 15, 17절에만 6번이 나와요. 세상이란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헬라어 원어는 그리스어 단어인데요. 코스모스란 단어인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나타낼 때 코스모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버려요? 오염시켜요? 아니잖아요. 파괴해요.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죠. 사랑해야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뜻할 때 또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라는 말은,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 합니다 라는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코스모스, 세상의 뜻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철학, 사상, 가치관, 인간 사회, 이것을 또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몇 번째 세상이에요? 이 세 번째. 그래서 15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대해서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말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생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가 막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무조건 나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세상은 무조건 악해. 세상은 망할 것이야.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 악한 곳으로 여기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보이심으로써 세상이 좀 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뭐예요? 친구가 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세상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벗이 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먼저 세상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반역,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기뻐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원망을 품고 그 동생을 살인한 가인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랑과 이 죄가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말하죠.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세상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그 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랑, 다른 말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서 온 자랑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처럼, 본성처럼 우리 삶에서 그냥 막 나오는 욕망.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본능처럼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에서 온 자랑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서로 잘한다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막 격려할 정도로. 그래서 육체의 욕망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욕심, 그냥 감각적인,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세상살이, 오늘, 내일, 올 한 해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고요. 눈의 욕망은 뭡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니까 저거 좋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괜찮은데?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좋은 것, 사실이라고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쓸모없는 것, 구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좋은 집, 좋은 차, 별장,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소유하는가, 그것으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바로 눈의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볼 수도 없고 영원한 것에 관심도 없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 세상 살림에서 온 자랑은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데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말로 말하면 뻥치시네 할 때 뻥이죠. 그리고 굉장히 과장하고 허세 부리고 이런 거죠.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자기가 가진 어떤 자신의 외모,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명예, 그것으로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자신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 살림에서 온 자랑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온 모든 사람은 이 본능, 이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이 채워지면, 눈의 욕망이 채워지면, 살림살에서 온 자랑이 채워지면 뭔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뭔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눈에 보이는 대로 모으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막 그것을 찾고 싶어하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으면 막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의 최고치를 누려본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갖고 싶은 것, 보이는 것 다 가져본 사람, 누려본 것 다 누려본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끝없이 추구했고 많은 것들을 누렸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허무함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계속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자신이 다 누려봤더니, 자신이 최고치를 누려봤는데 진정한 만족이나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헛되더라.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의 자랑에 매여 사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본능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추구하고 구하고 바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본질은 뭐예요?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의 끝은 좀 이따 나옵니다. 17절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랑하면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세상 사랑도 하고 하나님 사랑도 더불어 살 수 있다? 아니요. 세상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도로에 물이 막 옆에 도로가에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많이.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로 폭우가 쌓인 건 아닌데 왜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배수구가 멀어요. 이렇게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멀고 거기까지 물이 흘러가다가 중간중간 이제 가을이고 낙엽이 막 써서 물이 안 흘러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낙엽이 물을 막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확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치워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멀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욕망을 따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죄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의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보호, 그분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을 사랑하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에서 멀어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고 능력에서 멀어지고 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하던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가요? 왜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생겼던가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여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 자랑에 매여서 세상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뜨고 보는 것들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느껴집니다. 중요하게 느껴져요. 대단해 보이죠. 어떤 사람이 막 좋은 차를 타고 막 좋은 집을 갖고 뭐 비즈니스 크게 하고 뭐 잔고가 많고 막 그러면 굉장히 크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죠. 여자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마 명품백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지만 명품백을 막 걸치고 다니면 나는 저것도 하나 못 걸쳐보고 막 세상에서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괜히 막 비참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 사라진대요. 다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 여기서 사라진다라고 말할 때 앞으로 사라질 거라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래도 10년은 더 즐기고 내가 앞으로 한 30년은 더 즐기고 그때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루었다 생각하고 나는 내 거다 가졌다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착각이죠. 나만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진다. 이것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29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사랑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 잠깐 있다 썩어질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면서 작심을 하고, 이것 주세요, 이것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구할 때가 아니라,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잖아요. 올 2021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부자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낮아지는 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부자인데 그것이 좀 일이 좀 안 되고 뭔가 좀 안 됐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권력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지고, 세상과 그 모든 영화는 다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한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 그 자체 진리는 뭡니까? 사실 그 자체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사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작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올해 이 여정을 저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 태초부터 있었던 분을 아는 사람들,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인 믿음의 형제 자매, 행복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올 한 해를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 내 인생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그 두렵고 힘들었던 무거웠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었으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셨고 우리가 지쳐서 힘들었으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셨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주신 이 삶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맞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임마누엘께서 이 자리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2021년 함께 걸어가시고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사는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어주신 귀한 식구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임채희 자매의 특송을 통해서 한번 들었었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아멘. 어둠을 헤치고 타오